오늘 본문을 가지고 그리스도인의 재림신앙, 그리스도인의 재림신앙이라는 제목으로 잠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에서 나오신 예수님은 감람산에 오르셔서 미래에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몇 가지 예언을 하고 계십니다. 먼저는 예루살렘 성전의 회파였습니다. 그리고 큰 환란입니다. 이어서 예수님께서는 큰 환란 이후에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예언을 하고 계십니다. 방금 우리가 읽은 말씀은 예수님의 재림 때 일어날 징조들과 이 재림의 양상들, 그리고 재림의 시기를 어떻게 분별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예언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자세히 살펴보면 우리가 재림 때에 볼 수 있는 두 가지, 또 봐야 하는 두 가지의 볼 수 있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먼저 29절에 예수님께서 재림 때에 우리가 볼 수 있는 첫 번째는 바로 천체에서 일어나게 될 징조들에 대해서 볼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앞장에서는 이 앞선 말씀에서는 이 땅에서 일어날 징조들에 대해 말씀드렸다면 29절은 예수님께서 이 해와 달이 빛을 잃고 별들이 떨어지고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는 것을 보게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재림하시기 전에 이러한 이 징조들이 반드시 일어나게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또 30절에 보니까 우리가 재림 때에 무엇을 볼 수 있냐면 예수님께서 구름 타고 오시는 것을 볼 수 있다라고 말씀하지요. 사도행전 1장 11절 하반절에 보니까 승천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던 무리들을 향해 천사들이 말합니다.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신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셨느니라 라고 말씀하지요. 또 요한계시록 1장 7절 상반절에도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능력과 큰 영광으로 구름 타고 오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소림하셨을 때와 다르게 재림하실 때는요, 이 땅의 모든 사람이 재림하시는 이 예수님의 광경을 볼 수가 있다라고 말합니다. 참으로 놀라운 광경인 것이죠. 저는요 개인적으로 이렇게 물론 속히 오시는 게 천천히 오시는 것도 좋지만 제가 살아있는 동안 예수님이 참 오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왜냐하면 지구는 평면이 아니라 둥굽니다. 그렇죠? 반대편에서 일어난 일은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30절의 말씀에 보면 땅의 모든 족속들이 인자가 구름 타고 오시는 것을 보게 된다라고 말씀하시죠.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될까요? 제가 성경을 믿지 못해서가 아니라 인간의 생각과 이 상상을 뛰어넘어서는 일들이 오늘 성경에서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현실에서 어떻게 이 말씀이 적용될까 실현될까 참으로 기대가 되기 때문에 제가 주님 속히 오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일상의 삶에 분주하게 살다 보니까 또 반대로 성령으로 우리 안에 내주하시며 임마누엘로 동행하시는 주님과 함께 열심히 사명에 충실하다 보니까요, 놓치고 있는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초대교회 성도들이 외쳤던 이 마라나타의 신앙이죠. 주 예수님 어서 오십시오. 다시 오실 예수님을 소망하는 신앙이 우리에게 좀 부족하지 않나 생각이 좀 듭니다. 재림 예수님, 이 땅에 다시 오신다는 예수님을 잊고 지낼 때도 많고 예수님을 제외하고 미래를 계획할 때도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우리가 재림 예수님에 대해 24시간 365일을 단 한시도 잊지 않고 생각할 수는 없겠지만 반드시 이 세상에 끝이 있고 예수님은 재림하신다는 신앙을요 우리가 소유하고 살아야 할 것입니다. 초림하셨던 예수님이 구원자로 오셨다라면 재림하실 예수님은 심판자로 오십니다. 이것이 우리에게는 두려움이 아닌 것이죠. 30절 중반절에 보니까 모든 족속이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통곡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약속대로 오시는 예수님으로 인해 감격하여 흘리는 눈물이 아니라 구원자 되시는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살았기 때문에 진리에서 벗어난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들은요 심판에 대한 두려움으로 통곡하고 있다라는 것을 성경이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도리어 우리는요 다르죠. 우리에게는요 주님은 다시 오심이 이제 육신의 연약함을 모두 벗어버리고 주와 함께 영원토록 살아가게 되는 영생의 시작이 되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직접 재림에 대해 예언하시는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도전하시는 메시지가 무엇인지 두 가지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사람은 재림을 기쁨으로 준비한다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당연하게 일어나야 하는 일이 또 일어나지 않거나 또 예측한 대로 되어지지 않을 때 이변이라는 말을 씁니다.
대이변, 최대 이변이라는 말을 쓰지요. 이번 해외 언론이 U20에서 우리나라가 준우승한 것을 가지고 대이변이라는 기사를 썼습니다. 사람들은 반대로 순리대로 흘러가는 것을 자연적이라는 말을 씁니다. 예를 들면 우리나라의 계절이 4계절인데요. 각각의 계절이 앞선 계절에 따라 뒤의 계절이 순서대로 오고 또 순서에 따라서 가고, 이것을 자연적 현상이라고 말합니다. 또 어제도 오늘도 그리고 내일도 지구는 태양을 중심으로 공전할 것이고 늘 태양은 오늘도 내일도 떠오르게 될 것이다. 이런 것을 되게 자연스러운 현상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지요. 그런데 29절에 예수님께서는요, 너무 자연스러운 것이 이제 자연스럽지 않게 될 것임을, 그것을 우리가 보게 된다라고 말하죠. 바로 천체의 이변이 일어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35절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우리에게 한 번 더 확증하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천지는 없어질지언정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반드시 이변이 일어나고 그때 예수님이 재림하신다라고 약속하시는 겁니다. 이변이 일어나면 사람들은요, 공통적으로 불안감을 갖습니다. 왜 일어났는지 원인을 모르기 때문에 염려하고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되는 것이지요. 하지만 하나님의 사람은 달라야 합니다. 물론 천체 이변이 어떤 식으로 언제 일어날지 믿는 우리도 다 알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하늘과 우주의 천체가 흔들리는 현상이 나타나게 되면 우리는 즉각적으로 반응해야 합니다. 어떻게 반응해야 됩니까? 주님이 곧 오시겠다라는 믿음의 반응을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본문 33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아멘. 33절 성경에 보면 인자의 말에 각주가 달려 있습니다. 때가 가까이 왔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때를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그날은 우리에게 구원의 날이 될 것이고 승리의 날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은 영원한 죽음을 향해 달려가고 있지만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는 다릅니다. 우리가 달리는 트랙의 목적지는 믿지 않는 자들과 전혀 다른 목적지를 향해 가고 있습니다. 영원한 삶을 위해 오늘도 우리는 뛰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천체 이변은요, 우리가 조금 있으면 목적지에 도달하게 된다는 반증을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두려움이 아니라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세상의 많은 사람들은 재물과 권력과 명예로 성공의 척도를 삼습니다. 하지만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가 아무리 이 땅에 많은 부귀와 권세를 누렸다고 한들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그날 그것들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지 못하는데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날 그것들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지 못하는 것이고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가장 먼저 해야 할 것이 있다면 예수님의 재림을 믿고 그날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할 수 있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의 다시 오실 것을 모르고 눈앞의 이익을 쫓아 살 때 우리는요,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하며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위해 시간을 소모할 때 저와 여러분들은 주님께서 내게 맡기신 십자가를 지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 잠시 성공한 것 같으나 재림 예수님 심판주 앞에서 영원히 통곡하는 자가 되지 말고 예수님을 위해 잠시 이 땅에서 고난을 받지만 그러나 실패한 삶 같으나 실제로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날 기쁨으로 예수님 맞이할 수 있는 성공하는 사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계속해서 재림하신다는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영적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우리는 복음을 들고 흩어져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천사들을 통해 그의 택하신 자들을 부르신다라고 오늘 성경은 말하지요. 31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의 택하신 자들 하늘 이 끝에서 저 끝에서 사방에서 모으리라. 아멘. 주께서 우리를 다 불러주신다라는 것입니다. 때가 되면 주께서 구원 얻는 자들을요 다 부르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주께서 우리를 부르시지 않는다라는 것은요 무엇을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아직 끝이 아니라는 것이지요. 자, 우리는 지금 그렇다면 무엇을 해야 할까요? 앞서 마태복음 24장 14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한 가지 우리에게 재림 때 힌트를 한 가지 더 주고 있습니다.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아멘.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전해져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끝이 온다라는 것이지요. 예수님이 재림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주께서 나를 보내신 삶의 영역으로 우리는 열심히 복음을 들고 흩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고영원 씨가 지은 찬양 중에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란 찬양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잘 아실 텐데요. 가사가 이렇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문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 주시리. 아멘. 가사가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다시 오실 주님을 어디서 만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복음의 현장, 세상의 끝, 하나님이 나를 보내신 삶의 현장에서 나는 주의 영광을 보게 될 것이다라고 가사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다시 오실 때 저와 여러분들은 어느 현장에 있어야 합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을 만날 현장에 있다라면 그것은 주께서 나에게 보내신 삶의 영역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복음을 들고 가정으로, 복음을 들고 일터로, 복음을 들고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삶의 영역 속에서 우리는 천국 복음이 다 전파되도록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그 사명대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마지막 때를 분별할 수 있는 영적인 눈과 믿음의 눈을 소유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에 몇 가지 징조들을 주셨습니다. 하늘의 천체가 흔들리는 것을 보게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또 이것을 볼 때 우리는요, 얼마 남지 않아 곧 주님께서 다시 오신다라는 것을 깨달아야 한다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마지막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주께서 다시 오시면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온 사방에서 모으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때까지 저와 여러분들은 오늘도 주의 복음을 들고 열방으로 터져서 복음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